할렐루야. 네,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간혹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긴 했었는데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고 이분의 책이 여러 번 번역이 되어졌는데 특히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뭐 쉬운 책은 아니지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심리학자인데 죽음을 연구하시는 죽음학을 전공하시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이야기 중에 장례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죽으면 나중에 나비가 막 날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저한테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이런 말을 했죠. 삶의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뭐 삶을 대충 흥청흥청 놀면서 노세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한 문장만 따왔지만 이 문맥을 읽어보면 오히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할 것을 말을 하고 있죠.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녀의 말뜻이 이럴 것 같습니다. 더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만약 있다면 그것은 그 밑둥엔 뭐가 있는 겁니까? 나는 지금 내 생활이, 내 현재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더 나아져야 한다,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라는 케블러 로스의 해석인 것 같고요. 또 삶을 그대로 받아들인 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삶의 배움이다라는 그 의미는 현재가 뭐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이 현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고백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삶의 배움입니다. 어느 시인은 우리의 삶이 학교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는데 뭘 배우는 겁니까? 그냥 나의 있는 모습을 나도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 모습을 내가 포옹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내 삶을 껴안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을 진짜 충분히 배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다 읽고 싶지만 그냥 오늘은 필요한 몇 절만 골라봤는데요, 이제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비유 스토리를 좀 아실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 품꾼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보내 일을 시켰습니다. 이른 아침만이 아니었었죠. 성경에 나타난 시간과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뿐만 아니라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6시면 퇴근이니까 오후 5시 또 장터에 나가봤죠. 그랬더니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우두커니 허탕치며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서 각 시간마다 포도원으로 보냈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아침에 뭐 지난 설교 속에서도 드렸지만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 이건 참 괴로운 거죠. 아무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이건 참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눈길을 안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모질게 대한다. 내가 거절당하고 있다. 진짜 더 이상 살고 싶은 용기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10시, 9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시? 훌륭한 사람이네. 그런데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와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보낸 겁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품삯을 계산해야 되겠죠. 포도원 주인은 나중 온 품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후에 시간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품꾼들에게 이른 아침이든지 9시든지 12시든지 오후 3시든지 구별하지 않냐고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이게 스토리의 줄거리죠.
그러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자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에게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해서 성경에는 12절에 원망했다라고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마 상상해보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입이 삐쭉 튀어나와서 주인에게 한껏 불만을 토하려고 하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 먼저 온 일꾼. 주인이 눈치채서 너 왜 그래? 뭐 화가 났어? 뭐 언짢은 하는 일 있어? 그랬더니 먼저 온 일꾼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좀 뭐 예쁘지는 않지만 초록색으로 좀 문장을 구별해 봤는데요. 너 왜 그래? 우리 상식적으로 너 어디 아파? 그러면 네, 저 어디가 아파요? 이게 보통이잖아요. 너 뭐 슬픈 일 있어? 그러면 예, 제가 이런 일 당했어요 하고 내 얘기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첫 마디가 뭐 상황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런데 주인이 이 먼저 온 일꾼들에게 너 왜 그래? 입이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서 너 나한테 뭐 할 말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먼저 온 일꾼이 품꾼이 제일 먼저 꺼낸 단어가 뭐냐면 초록색이죠. 첫 번째 줄에 나중 온 이 사람들, 남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보면 우리와 같게 하셨습니다는 거예요. 저는 글쎄 이건 뭐 신학적인 사고라기보다도 그냥 저희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지금 심히 불편한데 그렇잖아도 주인이 왜 그러니? 하고 물어봤더니 잘 됐다 싶어서 막 쏟아냈는데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먼저 온 일꾼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그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래요는 괜찮아요. 근데 쟤는 이런데 왜 나는 이래요? 이거는 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좀 속도가 늦었어요는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근데 쟤는 줄이 좋아서 빨리 다니는데 나는 백이 없어서 요 정도밖에 속도를 못 내요.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나중은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먼저 꺼내는 거 보면 이미 속이 불편해 뒤집히는 이유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미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먼저 온 자는 약속했습니다. 주인과 한 데나리온. 주인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인은 위선 떨지 않았어요. 주인은 약속해놓고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다 주었습니다. 뭐 또 얘기하겠지만 지난주 설교처럼 한 데나리온은 충분한 품삯이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나는 땡볕에서 땀 흘리며 온종일 일했는데 쟤는 오죽했으면 5시까지 고용되지 못했을까? 얼마나 무능할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성경에 없는 예수님의 비유지만 진짜 같이 일해보니까 일 진짜 더럽게 못하고, 그런데 임금은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고 속상할 것 같아요. 저라도 뭔가 속는 것 같은데 속지 않는 것 같고, 뭐 이게 헷갈리는 이런 기가 막힌 예수님의 비유지요. 어찌됐든 간에 먼저 온 자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우리도 인간이니까 공감이 되는데,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그 마음이 그랬을까? 쟤는 이라는 비교 대상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저와 나를 쟤들은 나는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주인이 이 처음 온 품꾼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옮겨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처음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먼저 온 사람이 경제적인 정의에 의해서 불의를 참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니었더구만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제가 한 데나리온인 것을 보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으니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지만 더 받겠지, 더 받으려니 하고 어떻게 해요? 은근히 생각했다.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속으로 그럴 거야 라고 앞서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기대가 깨지자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터져버린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기대가 생각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일할 때 몰랐죠. 그러나 결산을 할 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감정이 폭발하면서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진 거죠. 꼭 남 얘기 같죠. 오래전에 저희 선배님이 강릉에서 목회하실 때 시인이고 작가이시고 지금 원주에 거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낼 때 얘기할 때 그분이 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강릉에 큰 화재가 났었죠. 여러 번. 이 무서운 화마가 숲과 밭 그리고 집, 가재도구 다 태워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상을 결정했죠. 집이 잿더미가 된 사람들은 이 도움으로 새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요, 자기 집이 불타지 않은 어떤 이가 새 집을 짓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집도 아예 불이 타버렸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소한 감정이고 물론 이분이 그냥 장난기 섞인 그런 말이었었겠지만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뭐라고요? 은근히. 어쩌면 제 안에도 은근히가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타인의 혜택이 부러워서 자신의 안전과 맞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은근한 욕망이 이러한 상황 속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살짝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품꾼들,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 9시에 온 사람들, 12시, 3시, 5시에 온 품꾼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 있는데요, 그들이 고용된 시간은 달랐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에 나간 거예요. 장터에 나갔었던 것이죠. 제발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제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불러주지 않으면 그날 공치잖아요. 그날 돈 못 벌잖아요. 아이들한테 맛있는 빵을 사갈 수가 없잖아요. 조마조마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나를 불러주면 저를 불러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들은 시간은 다르지만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나였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일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택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선택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하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데 정말 내가 선택된 거예요.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품꾼, 비유에 나오는 품꾼 모든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를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겠죠? 그렇죠? 또 볼까요? 먼저 온 자들은 한 데나리온을 부당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상당하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적당하다라는 번역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갑질이 아니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온전한 품삯이었어요. 노동 착취를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한 데나리온이 상당하게 적은 금액이었다면 이 일꾼은 품꾼은 일하러 가지 않았겠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겠죠.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이야기는 한 데나리온이 충분한 품삯이다라고 인정을 한 게 되겠죠. 또 볼까요?
일을 할 수 있었다. 누가 나를 불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품꾼들은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각각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딱 보고 능력이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한심한 사람 안 불렀겠죠?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라는 말에는 당신은 적합한 사람이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그만 이 사실을 잠시 잊고 말았어요. 또 볼까요? 먼저 온 자들은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을 겁니다.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오늘 됐어, 삐삐를 쳤을 겁니다. 문자를 보냈겠죠. 여보, 오늘 나 일할 수 있게 됐어. 얘들아, 오늘 내가 맛있는 빵 사갈게. 하루를 신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음으로 하루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먼저 온 자들은 불만 가득하게 하루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하루를 신나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하루를 끝나고 저녁 때 되면 우리 마음은 불쾌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지구가 돌다가 멈췄기 때문일까요?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걸까요? 세상이 불이하기 때문인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저는 12절에 나와 있는 이 먼저 온 자들의 불평 어린, 원망 어린 이 말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평형저울에 각각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일까? 를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받은, 내가 보고 있는 그 은혜를 저울 다른 편에 올려놓아서 어느 게 더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당한 일일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온 자들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유쾌하게 하루를 시작했고 모든 계약에 정당하다고 인정을 했고 자기의 가치를 뽐낼 수 있었고 하루를 정말 멋지게 시작했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늘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한 데나리온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일까? 다른 사람은 부당하게 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을까? 이유가 뭘까? 은혜는 비교할 수 있는 걸까? 나는 요만큼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이게 비교 가능한 걸까? 이게 비교해야 되는 걸까? 이 사람의 원망은 주인이 불의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부조리해서도 아니고, 그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고용되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막 춤추듯이 좋아하다가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감춰졌던 이 생각이 은근히 고개를 뒤밀어 대고, 그때 은혜가 비교할 때 원망이 되고, 원망을 우리가 가두지 못할 때 원망은 분노로 자라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은혜가 부족한 것일까요? 더 은혜 받은 사람이 아직도 부러워 보이시나요? 나도 한 달란트 온전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비유는 1절에 보면 천국 비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보화가 나에겐 너무나도 소중해서 맞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더 큰 도자기가 있다고 해서 교환하지도 않고, 더 화려한 것이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주님은 나에게 한 데나리온, 적당한 오늘을 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저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나를 축복하고 껴안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살았는데 롯도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머물기에는 이제 땅이 좁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뒷이야기를 생각해보며 나름대로 상상하며 묵상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참 어찌할 수 없어서 삼촌이라는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리고 이 철없는 롯이 여호와의 동상 같은 좋은 땅을 쏙 먼저 선택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무척이나 상하겠구나. 이 말은 좀 어둠이 깔려있는 말이겠구나 라고 읽어왔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 아브의 말이 다르게 읽혀졌습니다. 다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하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남이 더 좋은 것을 선점해버린 것은 아닐까? 조마조마 가슴 떨며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체면상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번 던져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자신감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롯, 내가 먼저 선택해. 나 괜찮아. 롯, 내가 먼저 결정해. 삼촌은 괜찮아. 내가 좋은 땅 먼저 가져가도 나는 괜찮아. 이 자신감이 있어서 롯, 내가 좌해. 그럼 나는 우할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신감이 부족해서 어쩌면 얼마나 머리 굴리는지, 얼마나 꼼수를 쓰는지, 얼마나 모략을 부리는지, 얼마나 게임을 하는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선택하든, 그래서 내가 어떤 땅을 갖게 되든 상관없어.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무 멋있게 들리지 않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정리해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모든 품꾼처럼 첫 번째,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 내가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연마했다 할지라도 포도원 주인이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면 나는 그날 허탕쳐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실패야,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손톱만 꺼도 찾을 수 없어 하며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듯이 나는 5시야, 1시간 동안 뭘 기대할 수 있겠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저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이 하루를 멋지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한 달란트, 지난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금액이 아니라 오늘 한 달란트가 하루의 품삯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자신 있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5시에 없는 저 찌질이 못난 사람 같은 저 사람에게, 나보다 훨씬 적은 일을 한 저 사람에게도 우리는 기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괜찮아, 너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도 기분이 좋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기는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게 있어서 아침 일찍 왔는데도 저 못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 때문에 괜히 시비가 붙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 나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크다면 쟤는요? 이런 말 안 하겠죠. 둘째, 요즘 제게 꽂힌 말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데요, 그 표현을 잠시 빌려와서 이러한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게, 새롭다, 좋아하죠? 아침마다 어떻게 새로울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이 은혜를, 한 데나리온이라고는 엄청난 오늘의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가 소중하게 잘 간직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지게 천국문에 들어선 여러분, 멋지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마지막 걸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